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더라. 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보존하시는 남북 나라로 쪼개지는 부름과 어려움의 역사를 거쳐가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남쪽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끝까지 존속시켜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능력과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대기 상하 전체 주제인 이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국을 계승시켜 가시는 지금 역대기 상하 전체 주제가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또 남쪽 유다 나라의 범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계승시켜 가신다. 계승시켜 가시기 위해서는 남북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고 분열과 어려움의 역사를 겪지만은 하나님은 남쪽 다윗 왕국을 유다 나라를 지켜 존속해 가시는 역사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번 여호와시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 어떠한 정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남쪽 유다를 지켜가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되면은 이러한 구약의 원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존속시키고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를 우리는 생생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히스기야 그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지금 역사 내용을 지금 공부하는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소위 문화사에서 말하는 아시리아 그 대제국의 그 범람 남쪽 유다 나라를 잡아 삼켜버리려고 북이스라엘을 이미 아수르가 잡아 삼켰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해버렸고 아수르는 엄청난 대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아수르하고 맞부딪히면은 소위 말해서 게임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이미 잡아 삼켰고 남쪽 유다 히스기야 이 시대에도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그냥 한 입에 털어넣으려고 아수르의 이 침략, 아수르의 이 홍수와 같은 대범람의 역사가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 임한 겁니다. 자, 이런 섭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가시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존속하신다 하면은 남쪽 유다를 존속하신다 하면 그냥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존속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나라를 지켜서 존속을 하면 됩니다. 언제? 누가 오실 때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요. 반드시 이 유다 나라에서 왕이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한 대로 다윗 왕이 등장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그냥 존속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속의 과정에 인간이 볼 때는 도저히 존속될 것 같지 않는 그런 큰 위기를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아수르의 대범람입니다. 아주 홍수가 그냥 노도처럼 밀려오듯이 아수르 왕이 지금 유다 조그마한 나라를 그냥 포위를 해가지고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을 격도로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나라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보호가 되면은 그냥 그 보호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큰 위기를 지금 직면케 하셔서 아이고 이거 망했다는 거죠. 이거 더 이상 아수르 앞에서 견딜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어떻게 해요? 존속합니다. 그래야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참으로 크신 분이구나. 아수르가 이게 보통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게 요즘 말하면 미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감히 이 푸시의 이 미제국을 당해낼 지금 나라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어디라도 전쟁이 있으면 가서 그냥 다 휘저버리고 그런 큰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미국 철수한다 그러니까 막 벌벌 떨지 않습니까? 미군이 지금 딱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군사적으로 지금 제압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미군이 다 철수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강대한 나라예요, 지금. 아수르가 그런 강대한 지금 나라가 사내립이 지금 유다를 향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지금 깨닫게 하는가. 그걸 우리 지금 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5절 우리 지난 시간 읽은 내용인데 밀고 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태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경곡해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착착 지금 진행시킵니다. 6절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자, 전쟁 준비를 지금 마쳐놓고는 지금 백성들을 다 성문 광장에게다 다 모아놓고 지금 위로하는 내용, 그 내용을 우리 살펴보십시다.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자, 이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구약에 언제나 언약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왜? 그냥 무턱대놓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반드시 정복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건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지금 어투를 쓰는 거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두려워 안 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아수르가 지금 보통 큰 나라냐 말이죠. 이건 그냥 쉽게 세상 말로 말하면 세발의 피해예요. 그냥 덮쳐버리면은 그냥 이 홍수에 완전히 그냥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강력한 아수르 세력을 준비시켜 놓고 남쪽 유다를 지금 교육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 아수르는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이게 저절로 우연히 생긴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강력한 아수르가 와서 밀고 들어오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의 정신이 이제 올바른 거죠. 아수르가 아무리 크고 대단한 강대국이라도 아수르보다 더 큰 나라가 있다. 나라가 아니죠.
더 큰 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이 아주 강하고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권능의 솜씨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바로 직전이에요. 이래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걸 현장을 보고. 그러니까 아수르 앞에서 우리는 다 망했다 지금 그 말인데 지금 히스기야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자가 이게 누굽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뭐라고요? 크니 그랬어요. 이 아수르도 이 당시는 다 이거 이방 신들을 섬기던 시대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이방신, 가짜신이죠. 우상신. 이 당시에는 막 전시 고대 건동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던 다신교의 시대니까. 근데 히스기야 하는 말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크니 그랬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수르가 큰 강대국으로 밀고 들어와도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았던 히스기야의 그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온 세상이 다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키신다는 거죠. 아무리 평탄하고 아무리 평안하고 목숨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려고 작정하면은 내가 서 있는 기반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거죠.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진행 속에서, 우리의 사업의 진행 속에서 시시때때로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나님을 그 전능자로 아는 성도는 자고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된다고, 이만한 게 아마 만세반석이다. 내 사업은 만세반석이고, 우리 가정은 튼튼하고, 우리 교회는 잘 진행된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뒤흔들어서 연단시키고 시련을 주려고 하면은, 그렇게 든든해 보이던 사업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 한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업가가, 어느 재벌이 사업을 하면서 망할 걸 생각하고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IMF를 터뜨려버리면은, 무슨 수로 사업을 잘할 수가 있어요? 전체 경기가 그렇게 어려워져 버리는데.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건강이 유지가 되고 존속해서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려고 작정을 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해도 옆에 와서 차가 와서 박으면 무슨 건강이 쇳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잘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잘해서 지금 존속되는 줄, 존속의 그 근거가 우리 인간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지금 무슨 일이든 지금 존재하고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존재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지혜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느냐, 지금 그걸 지금 성경은 가르쳐요. 성경 아주 간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내가 글을 한번 쓰려고 그래요. 성경 참 쉬운 책이라고 내가 글을 쓰려고 그래요. 네. 에세이로 쓰든지 말이죠. 성경처럼 쉬운 책이 어디 있나요? 성경처럼? 성경 복잡한 이야기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도 많지만은, 왜 하나님이 아수르 산헤립 왕이라는 이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동원시켜가지고, 이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세력이 아니에요. 이런 나라를 지금 동원시켜서 요 조그마한 남쪽 유자를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지키시면 이 나라가 안 망한다 이 말이죠. 다 끊어질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해요. 안 망해. 절대로. 히스기야 그걸 지금 깨닫고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했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8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렇죠? 사내립 같은 자들이 육신의 강한 힘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나님이라 했지, 이게 엘로힘이니까 전능자시요 이 말 아닙니까? 능력이란 능력은 다 쥐고 있는 우리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이 말이죠. 안 망한다 우리가 이 말이죠. 히스기야 지금 그렇게 지금 위로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이게 확신이에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가 아니고 반드시예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천국 갈 거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고, 다 망하는 것처럼 아주 천길 만길 남떨이지로 몰아가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붙들어 인도하셔요. 이게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근본적으로 진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잘 헤쳐나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이 존속되는 것도 아니, 우리 광야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건 우리가 뭐 김 목사가 말씀을 증거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단합해서 이렇게 존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 한번 휘저으려면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그렇게 돼요. 아무도 우리가 자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오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오늘의 현실에 충실하고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이 땅에 지금.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하나님께서 교육감 시키려면 흔들어버리려면 흔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의 이 대범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 인도에 가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반드시 그러잖아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예? 예,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 말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이 능력이 많으니까 안 망한다, 우리가. 그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히스기야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끊어져 버리면은, 누가 곤란해요? 망한 거야, 히스기야하고 유다 나라가 망하고. 누가 곤란해지느냐 말이에요. 누가 곤란해져요? 하나님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막 히스기야 머리 갖고 사내립 왕한테 날 죽이라 해도 사내립이 못 죽인다니까요. 사내립이 히스기야 왕을 목을 못 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네, 요즘은 뭐 참수라는 말이 하도 유행이라서 툭하면 뭐 참수 당한대요. 참수. 응? 그거 아랍 누굽니까? 알카에다인가 막 그냥 우리 김선일 형제 목을 쳤지 않았어요? 목을 쳐도 김선일 형제는 천국 갔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입니까? 목숨은 우리가 빼앗아 가도 우리 영혼을 손 못 건드려요. 이 악한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이. 목숨이야 언제라도 살아가도 날아갈 건데 뭐 이게 뭐. 예? 여러분도 언제라도 이 목숨이야 칼에 날아가든 그냥 병에 들어서 죽든 뭐 언제라도 육신이야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악한 세력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지금 이 나라가 존속됨을 지금 깨닫게 지금 해 가시려고 아수르 하여금 이렇게 인도를, 아수르 하여금 대범람의 역사, 침략 전쟁을 지금 가하게 하지만은 히스기야의 그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안 망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9절 봅시다. 그 후에 9절로부터 15절 아수르 신복이 하나님을 비웃고 무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수르가 하나님도 비웃고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히스기야 지금 말 듣게 됐냐? 너 눈으로 한번 봐라 말이지. 히스기야가 지켜줄 것 같으냐? 지금 그렇게 지금 밀고 들어와요.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백성들의 심리전을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마음에 안심을 가졌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여호와시지. 우리는 안 망해 이랬는데 어둠의 권세는 와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참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게 사단의 역사인데 자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지금 조롱을 하는 장면입니다. 10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예루살렘이 지금 아수르에서 뺑뺑 지금 에워싸여 지금 포위당해 있는데 뭘 너희들이 지금 의뢰하느냐 이 말이죠.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뭐라 그랬습니까? 꿰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대적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 이게 살살살살 사람을 꿰는 거단 말이지. 꿰는다는 말 아십니까? 유혹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꿰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거기 속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속는 겁니까? 어느 쪽이 지금 속이는 겁니까? 히스기야 왕하고 아수르 왕하고 히스기야는 지금 참말을 했지요. 참말을. 그런데 아수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 히스기야 말 따라가지 말라. 너를 지금 뺑뺑 포위를 당했는데 굶어 죽는다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은 빨리빨리 항복하고 손 들고 나와라 그 말이죠. 군주인과 너희들 목마름에 지금 굶어 죽게 돼 있다. 히스기야 말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라.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맞다가도 야, 이 말씀이 다냐 말이죠. 이 말씀 다는 아닌 것 같다. 응? 아, 예수 믿으면 뭐가 좀 잘 되기도 하고 해야 되지, 뭐. 예수 믿으면 만날 시련이 온다니까 말이죠. 아, 만날 온다 그러진 않았어요? 대부분 믿음이 굳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련이 온다니까요. 와요. 시련이. 적당한 믿음 가지려면 지금 좀 살면 되고, 굳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련의 바람을 한번 뒤흔들어 놔야 뿌리가 깊어질 거 아니냐 말이죠. 세상에 나무가 그냥 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크는 법이. 온실 속에나 하느작 해서 그거는 온실에서 크는 거는 붙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나무가. 그런 바람만 불어보면 그냥 뿌리채 뽑혀버려요.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두신 거 아니에요? 참, 이름을 바꿔야 되겠는데, 우리 광야교회 말이지. 응? 이름 바꾸려 그러니까 우리 동료자 이름을 자꾸 바꾸려 가만히 생각 바꿔야 되겠단 말이지. 이게 뭐 조금만 있으면 또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이름을 안 바뀌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 바꾸려고 하는데 하도 힘드니까 어떨 땐 한 번은 바꿔볼까 말이지. 가나안 교회로 말이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좋아요? 근데 이거 맨날 바람이 자꾸 불어 제끼니까 말이지. 예? 근데 시련도요. 그거 한번 자꾸 겪어서 넘어가 보면은 그 겪을만 합니다. 겪을만 하니까 그것도 맛을 들이면 안 오면 이상해요. 좀 왜 안 오나 말이지. 시련의 바람이 불어야 꽃향기가 멀리 퍼집니다. 이거는 아가스가 우리한테 전가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는데 시련의 바람이 불어야 꽃향기가 멀리 퍼져나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적들이 와서 지금 참말과 거짓말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을 교란시키고 있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참말을 했고 아수르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백성을 교란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깨닫고 마음에 평강을 얻다가도 그냥 현실을 보면은 이거 죽을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을 보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때 이제 말씀에 생각나면 걱정할 거 없어.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망해도 하나님께서 아주 망하게 하나 말이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잘 살게 하셨는데
이런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과 세상이 주는 염려가 우리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워요, 항상. 그 말씀 안 듣고 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그 염려, 걱정을 쳐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염려하냐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지. 그런 확신이 이제 오면은 담대해지는데, 지금 사내립 왕이 막 쑤시고 들어오지 않아요? 야, 너 다 죽게 돼 있어, 이 자식들아. 이거 무슨 수로 살아, 지금? 그 말이거든요. 뺑뺑이 에워 쌓고, 너희들은 이거 굶어 죽게 돼 있어. 이렇게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막 압도해 들어옵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말씀, 메시지가 떨어져야 뺑뺑 둘러싸도 우리 안 망해. 이런 이제 확신이 나오는 거죠.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 이방 모든 백성들을 내가 다 집어삼켰다. 아수르가 다 집어삼켰거든요. 아수르가 그 위에 터키 땅 밑에 막 그 고대 건동지방을 다 삼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넌 그것도 못 봤느냐? 지금 이 말이죠.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사내립이 지금 자고하기를 하늘에 그게 지금 달했어요. 이 나중에 아수르 사내립이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한테 이제 죽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 교만이 아주 극치에 달해요. 지금 아수르 왕이. 또 실제로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아수르가 지금 온 지금 고대 건동 지방을 다 휩쓸었고 북이스라엘 다 잡아삼켰으니까 이거 그냥 남쪽 유다 밀고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태풍 앞에 지금 등불이에요. 지금 조금만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할 만한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상의 판단과 하늘의 신령한 판단이 다를 뿐입니다. 현상에서는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이 기적이 안 일어나고는 남쪽 유다가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금 몰아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게 기적입니다. 밤 자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숨 쉬어야 되겠다고 의식하고 숨 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삶이 우리가 기적이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산다는 게 참 은혜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뼈저리게 못 느끼고 간절히 못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아이쿠 하나님이 보존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광야기를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어려움을 줬다가 뺐었다가 지금 해 가는 거죠. 지금 사내립이 그냥 아주 능력을 하는 거죠.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사내립이 이렇게 아주 하늘에 크게 달아가지고 남쪽 유다를 지금 넘멸하고 들어오는 거죠. 14절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모든 신 중에서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게 사단 권세가 아주 막 택한 백성을 하나님까지 모독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신이 너희를 건져낼 줄 아느냐 지금 그 말이죠. 15절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이게 경험론 아닙니까?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봐서 너희들도 망한다 그 말이죠. 어느 나라도 망하고 어느 나라 망하고 아수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다 망했으니까 따라서 너희들도 망한다 그 말이죠. 얼마나 이게 합리적인지 몰라요. 딱 경험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인간 이성적인 사유방식, 경험적인 근거를 두고 말하는 것과 또 싸워야 돼요. 우리 계시적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 게 다 일리가 있는 거지요.
뭐 이래갖고 되겠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뭐 일이 되겠느냐?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우리 잘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게 꾸려 나오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많잖아요. 이러면 아이 대학 보내기 어렵다. 그래도 다 보내기도 하고 또 못 보내기도 했겠지만은 우리 계산과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은 이거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이렇게 재정 움직여 가는 거 보면은 몇 차례 우리도 고비 있었어요. 이 건물을 얻고 나서 그때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래 가다 중간쯤 아마 포기될 거든지 아마 거절 난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수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변수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게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경험의 논리에서 판단을 하되 언제나 유보해야 됩니다. 단정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집사람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래 됐으니까 이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지. 응? 왜?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반드시, 그 반드시라는 말 똑같이 쓴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기억에. 네. 반드시는 누구 할 때만 써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다고 할 때만 반드시 써야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지. 세상 만사가 반드시 쓰는 거 없어요. 죽는다는 사람이 살고 산다는 사람이 죽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게 되고,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안 돼요. 뭐가 우리가 자신할 게 있나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지금 아수르왕 사네립이 열조의 손에서 안 망한 나라가 있냐? 이 강대한 아수르의 손에 안 망한 나라 있냐? 따라서 너도 망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봐서 다 망했으니까 너도 망한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네 말대로 너 말대로 아수르 너 왕 말대로 망하는 게 아니고 남쪽 유다가 잘 보호가 됩니다. 이 경험이 안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진다니까요. 절대로 안 맞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일어나요. 우리는 계산하고 사는데 언제나 추산 튕구고 손익 계산을 해도 그 손익 계산 넘어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 그걸 믿고 살기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있고 그걸 믿고 살기에 안 되는 것 해도 낙심 안 하고 되는 것 해도 될 것 같아도 우리가 자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가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지금 사내입이 그렇게 밀고 들어와요.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15절 그 중간 밑에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16절 사내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고 살면은 욕먹을 가고 어떻게 해요? 사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바보처럼 보이고 우리가 진리의 기준에 볼 때는 저게 바보고 그런 거예요. 두 바보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우리가 바보처럼 보여요. 누구들은 무슨 재미로 이 더운데 오늘 이렇게 모여가고 사느냐, 계곡에 안 가고 이 말이거든요. 뭔 재미로 사느냐 지금 그러거든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재미가 있어요. 몰라 우리 성도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령한 재미가 넘쳐요. 신령한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쾌락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럼 지금 노래방 가면 노래를 하나 못 하잖아요. 옛날 노래를. 그런 재미가 흥이 안 나요. 말씀 깨닫는 재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제하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보통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몰라요. 그 신령한 재미가 있기 때문에 딴 재미는 그만 그걸 하지 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재미가 그것보다도 월등 재미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고 말이죠.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며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신방을 같이 가거나 교제해서 어떤 어려운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할 때 그 행복이 보통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산다는 건 큰 행복입니다. 이 말씀을 안 깨달았으면요, 모이면은 남 헐뜯는 거 아닙니까? 헐뜯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그게 괴롭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남을 헐뜯거든요. 질투를 하고. 행복한 사람은 질투가 안 생깁니다. 자기가 행복해버렸는데, 절대적으로 행복한데, 그 행복하니까 지금 어려운 성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 성도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그 행복을 우리가 누려보면은 시련이 와도 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무덥고 찌들려도 그 진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넘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남쪽 유다를 지금 완전히 집어삼키고 지금 여호와에게 욕을 하며 비방하며 이러기를 그랬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지켜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어둠의 세력, 진리에 빗나간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가는 길이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환호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이 맞다 그러면 지금 여의도는 예수 믿고 잘 믿고 잘 산다는 게 막 수십만이 모였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이 다른 길이니까 그게 옳은 길이냐 말이죠. 그게 잘못된 길이지. 그러니까 욕하고 비방하여 이릅니다. 이러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리뿐만 아니고 그 신복들까지도 막 위협을 가하는 거죠. 너들 다 망한다. 구원은 무슨 얼어 죽을 구원이냐 이거죠. 다 망하게 돼 있어 지금. 18절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교만이 그냥 하늘에 닿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능멸을 하고 지금 곧 잡아 삼킬 듯이 지금 그렇게 남쪽 유다 나라를 갖다가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지요. 20절 봅시다. 20절로 23절 이런 위기를 당하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뭐 하게 되겠습니까? 뭐 성경 보나 안 보나? 여러분들 다 성경 박사니까 이제 이런 위기를 당하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뭐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할 대상이 없고 기도의 내용을 모르면 인간은요 아프면요 호소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픈 데도 없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상의를 하거나 호소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지은 피조 인생은 아프면요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아프든지 육체적으로 아프든지 어딘가 구원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 집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내 혼자 살았다 이렇게 못 살게 돼 있습니다. 어딘가 한 구퉁이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걸 호소를 해야 인간은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한 사람은 호소도 안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면 호소 안 하고는 못 삽니다. 뭐 옆에 지체를 붙들고 하든지 목사를 붙들고 하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든지 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힘듭니다. 아이고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 기도는 어떤 데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어떤 데 나와요? 내가 잘 나가면 나옵니까? 내가 잘 나가면. 잘 나간다는 말을 모르는가 보여요? 내가 지금 모든 일이 잘 돼 보십시오. 모든 일이. 모든 일이 잘 돼 보란 말이죠.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일이 잘 돼서 끝까지 가버리잖아요. 기도 안 하고. 그 니체가 뭐라고 그런 거라 그랬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먹칠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걸. 왜 기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니체가 그랬어요. 현대 정신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 니체가 기도는 인간 자존심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고개 바닥 들고 살아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뭐 굉장한 인간에게 자존심을 북돋은 건데 그게 지금 망조 아니에요. 그게 망조. 인간은 기도한다는 건 놀라운 복입니다. 이거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속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줄 것을 왜 해야 하느냐면 그러니까 희석이야 이게 죽게 됐습니다. 지금 현실은 하나님 여호와신 걸 내가 알긴 아는데 현실은 너무 다급하고 너무 지금 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 우리가 다 굶어 죽고 포기당해갖고 지금 다 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살아요. 이 하늘로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련에 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픔을 호소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픕니다. 지금 힘듭니다. 내가 더 가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죽나가 지질이 해다 실현 당한다 그러니까 실현 당해도요. 견딜 만한 거 줍니다. 견딜 만하게 줘요. 하나님이. 이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도 붙들어주고 그때그때마다 지체가 위로의 손길이 와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나가 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도록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아니십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히스기야가 한숨을 돌려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 아픔을 호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괜히 옆에 지금 권사님들이 계시고 지금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폼으로 아픔을 호소하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지체와 상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한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말이지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손길이 없으면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렇죠? 20절에 이러므로 그랬지 않았어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포위당해서 죽게 되었으므로 그런 말이죠. 이제는 죽기 바로 직전이므로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의 정직한 인정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이름을 힘을 잇는 너무도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한 척 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믿음 좋은 척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안 붙으시면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내가 강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택한 성도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진정한 해답이 떨어지는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21절에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얼굴이 떳떳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갈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 사네립 왕이 막 그냥 하나님 이름을 능멸하고 막 그냥 자고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여버리는, 그래서 언제나 어둠의 세력은 자충수를 떠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냥 다 망해버려, 다. 결국은. 그래서 어둠이 아무리 덕세해 보여도 장차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등장을 하시면, 지금이 어둠의 세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등장해가지고 막 다 그냥 아주 질거서 때려 부수듯이 부수는 그날이 있어요. 그게 최종 마지막 승리의 날이고, 예수님 최종 마지막에 오셔서 승리의 날도 있고, 우리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를 격퇴시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한 아수르 왕의 그 도전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지켜내신 거지요. 보호하시며 이래 있어요.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드리며 또 보물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크게 존대하게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잔챙이하고 싸워 이기면 존대하게 안 되지요. 잔챙이. 조그마한 나라하고 히스기야하고 싸워서 이기면 히스기야가 뭐 크게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요거 뭐 잔챙이하고 싸웠으니까 쉽게 말해서 막 헤비급이 아니고 무슨 급입니까? 권투에. 요즘 권투를 안 보니까 플라이급 같은 거 막 이거는 막 한 50kg짜리하고 붙어가 싸워봐야 막 히스기야가 막 존대하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는 보통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큰 나라의 침략 속에서 아수르를 괴멸해버리니까 히스기야가 아주 존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낮추기도 하시고 히스기야를 유명하게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승리 안 하겠느냐 말이죠. 과정에서 패배도 하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낙심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대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번에 우리 여름상에 우리 기독교 윤리학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아주 형편없이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주 베드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닌 베드로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아주 밑바닥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몰아가지만은 베드로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밑바닥을 기게 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아주 담대한 신앙인으로 존대한 자로 그냥 하나님 만들어가요. 하나님 여러분들 저를 그냥 시시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시달리키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아주 너무도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뭐 꿀릴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뭐고 세상에서 우리가 위축될 일이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천지 만물을 짓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본다는데 뭐가 우리가 위축당할 일이 있겠느냐 말이죠. 한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도 팔의 연인 안 봐요? 팔의 연인? 내가 팔의 연인 어제 늦게도 봤네. 팔의 연인. 팔의 연인 꼭 보셔야 돼요. 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니까 말이죠. 재벌 앞에서도 막 그 여자가 막 당당하지 않아요. 막 당당해요.
그만큼 그 사랑의 힘이 위대합니다. 한 남자의 사랑을 받고도 말이지 기가 안 죽지 않아요. 팔에 있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눈치가. 그거 꼭 봐야 돼요. 그런 거. 그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봐야 되죠. 그 드라마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응? 신학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서 보면, 아, 그렇구나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사랑을 막 송두리째 받은 사람들인데, 응? 뭐가 당당 안 할 일이 있겠느냐 말이야. 재벌 앞에 가서도 말이지. 당당하고 말이지. 응?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신이 나고 말이죠. 그렇단 말이지.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사는 게 지금 놀라운 지금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그 격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 거고 얼마나 여기서 천하 무슨 큰 공명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살게 하다 하나님 잘 배우다 가는 세상인데 말이죠. 그 영원한 사랑을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송두리째 받고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참 삶이 고달프긴 해도 이 말씀 들을 이 시간만큼 우리가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도전해 나가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나를 나대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 두어가지고 아주 능렬하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 그냥 회방을 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냥 너희를 꿰는 속이는 인간이다 말이지. 이렇게 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서 보호해내시고 지금 히스기야를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이 시대 히스기야 시대에 있어요. 이게 어찌 구약 시대 때 알지도 못하는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기를 했어요. 했어요. 이런 시대에 옛날 이야기겠느냐 말이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어려움을 돌파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서로 위로하고 그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24절 마지막 보시면은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막 끝날까지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대승리를 거치고 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병들어 죽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죠. 이때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연장시킵니까? 15년 연장시켜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므낫세가 아직 탄생하기 전이에요. 므낫세가 요 15년 연장될 때 므낫세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절대로 그냥 안 죽게 돼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야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누구를 낳아야 돼요? 반드시 므낫세가 탄생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아들로 그 왕통이 이어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를 이 땅에서 지켜줘요. 이 땅에서 훈련이 잘 끝났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스릴 넘치게 우리를 교육하시고 붙들어 인도해 가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이적, 그 일용표가 해그림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병들어 죽게 되니까 기도해서 또 붙들어주고 또 좀 나으니까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진노를 사랑의 진노를 해가지고 또 예루살렘 임하니까 히스기야가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그 뉘우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만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지나고 나면 깨닫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게 성숙해 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인생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은 지나고 나면은 과거에 그때는 그때는 내가 똑똑했고 그때는 내가 올발랐고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자기 다 믿음 따라 살거든요.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는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하고 아주 강변을 하고 그러지만 조금 지나보면은 내가 봤던 게 참 시야가 좁았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자라보죠. 시야가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이때로서는 내가 지금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녀 보면 자녀가 지금 5살, 15살, 그때는 자기가 보는 게 다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한테 밥 먹으면서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 참 이렇게 되고 신앙이 이런 거라 그러면 다 안 돼요. 아빠 내가 아빠 하는 이야기 내가 다 안 돼요.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어. 이게. 지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15살만큼만 아는 거거든요. 20살, 여기 20살, 우리 청년들 있잖아, 25살. 지금 청년들 물어보시오. 자기들이 세상 다 알아요. 이 말씀 깨달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조금 지나고 오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김 목사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됐지 않았어요? 전에 지금 처음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거슬러 생각해보면, 그때 전 우주적인 진리를 내가 다 깨달은 것 같은. 지금 생각하니까 참 미숙하고 그래요. 사람을 이해하는 거나,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자세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진짜, 광야학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때는 모르는 게 없고 말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참 미숙하고 말이죠. 생각하는 게 철다분에 그렇게 없었구나 내가 그때. 그래서 우리가 점점 뉘우치고 이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을 압니다. 그게 우리 이 땅의 삶의 기쁨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건 참 큰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해 가는 걸 보는 건 너무도 큰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란 걸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참 기쁨을 누리고 고생해도 참 그 고생을 참 넉넉하게 이겨 나가듯이 저 철없는 게 언제 저게 좀 철이 들겠나 그러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은 또 철이 들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줬다가 또 기도는 건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해가겠다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콱 거꾸로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풀어놨다가 그러니까 또 교만했다가 하나님께서 또 진노를 하니까 또 뉘우치면서 우리 인생이 전에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전에 깨닫지 못하던 그 깊은 하나님의 이제는 얼마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더 놀라운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고 더 끝없는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삶을 가다듬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다로 생각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며 어리석게 살아왔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우리를 키우시고 또 너를 깨닫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해서 전날에 얼마나 미숙함을 저희들 발견케 하시고 이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그렇게도 철저하게 존속시키시고 히스기야에게
치밀하게 교육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 지혜의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